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준 소식이 있었죠. 바로 22살의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정현이라고 하는 청년의 파이팅 넘치는 소식이 우리를 간만에 들뜨게 했습니다. 사실 테니스가 우리나라에 별로 대중화된 스포츠는 아닙니다. 테니스 그러면 왠지 저 유럽 선수들, 미국 선수들이 잘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왠지 좀 약해 보이고 왠지 우리나라는 좀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현이라는 선수가 이번에 호주 오픈에서 16강에 올랐다는 뉴스가 돼서 특필되더니 8강에 오르고 4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우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우리에게 줬죠. 게다가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 노박 조코비치, 우리 적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테니스는 몰라도 조코비치는 아는데 그 조코비치를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아무리 부상이 있다고 하지만 세계 랭킹이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우리가 정현이라고 하는 이 22살의 청년의 이런 파이팅을 보면서 야, 이형택 이후 얼마 만인가. 이형택 선수 2009년에 은퇴하면서 한국 테니스는 이제 비전이 없다 했는데 너무너무 어린 선수가 정말 선생님 뻘 되는 선수들과 그런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예언을 잘 안 하는 목사인데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정현처럼 세계의 관문을 두드리는 테니스 선수가 속속 나올 거고요. 그 이후가 되면 테니스를 이제 한국이 정말 잘하는 나라가 돼서 테니스계에 한국의 돌풍이 몰아칠 겁니다.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스포츠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요, 스포츠는 모르지만 뭘 아는가? 인간성을 압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안 해본 건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 아이고 저거는 못하는 거. 왜? 아무도 못했으니까. 그동안 못해본 건 아예 못하는 거고요. 그거는 못할 뿐 아니라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 그러면 그걸 말려요. 뜯어 말려요. 그건 안 돼. 그건 못하는 거야 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요.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그 담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거 할 수 있었네? 할 수 있는 거네? 그 뒤로는 우르르 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 야구가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쳐다를 못 봤고요. 일본만 해도 아이고 일본 야구에 비하면 맨날 이랬어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한국 선수가 마운드에 오른다는 건 꿈을 못 꿨어요. 그런데 1994년 4월 8일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랑 동갑내기인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한양대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고 경기를 했는데 동양인 최고 투수가 됐어요. 한 해에 막 15승씩 거두고요. 164km의 강속구를 던지고요. 싸이 영상 후보가 되고요. 결국 통산 124승을 거두는 놀라운 선수가 됐잖아요. 박찬호 이전까지 메이저리그는 꿈을 못 꾸는 무대였어요. 그런데 박찬호가 한번 길을 여니까 그 뒤로 김병현이 가고요. 최희섭이 가고요. 김현수가 가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선수들이 무려 11명의 투수가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았고 7명의 타자가 진출해서 총 박찬호까지 19명이 미국에 진출하는 메이저리거가 됐어요. 아마 박찬호 이전에 누군가가 야 19명쯤 우리 선수가 미국 가서 야구할 거야.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여자 골프는 어떻습니까?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맨발 투혼 박세리. 예, 양말 벗었는데 양말이 또 있어. 그게 뭐였죠? 예, 양말 안 신은 부분은 새까맣게 탔는데 훈련하느라 양말 신는 부분은 하얗게 타지 않은 그 맨발을 보면서 우리가 뭉클하면서 그 박세리 선수가 연못에 들어가서 공을 칠 때 전 국민이 같이 쳤잖아요. 같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공익 광고가 나왔잖아요. 그 양희은의 상록수가 그러던 공익 광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그 뒤로 흐르는 멘트 기억하세요?
제2의 건국 막 이러면서 아니 골프랑 건국이 무슨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뒤로 우후 죽순으로 이제 LPGA, 그 전까지 골프는 이건 정말 서양 스포츠, 우리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래서 수요 골프 밤 12시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 박세리 이후로 골프가 대중화됐어요. 이제 여러분 LPGA 우승했다 거의 한국 선수고요. 한국 선수가 탑 10에 7명, 8명씩 들어요. 박인비 선수가 2013년에 올해의 선수장을 처음 받은 이후로 이제 한국 선수 판이 됐어요. 과연 이게 뭘까요? 한 선수가 뚫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뚫었던 것을 누군가 한 명이 뚫으면 다 뚫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리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관습이죠. 습성이죠. 그래서요, 피겨스케이팅은 어때요? 김연아 이전까지는 우리는 빙상은 안 돼. 그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동계 스포츠는 안 돼. 어쩌다 쇼트트랙이나 좀 딸까? 안 돼. 그런데 김연아 이후로 수많은 김연아 퀴즈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상화 퀴즈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명 누군가가 뚫어내는 걸 본 뒤로는 수많은 퀴즈들이 일어나서 박찬호 퀴즈, 박세리 퀴즈, 이제 저는 감히 예언하기로 정현 퀴즈들이 나올 겁니다. 정현이 노박 조코비치를 3대 0으로 이기는 것을 본 수많은 10대들이 라켓을 들고 나도 테니스 할 거라고 일어날 거고요. 로저 페더러와 4강전을 뛰는 그 정현을 본 선수들이 너도 나도 가슴에 꿈을 품고 너도 나도 코트로 달려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는 분명히 해낼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스포츠 얘기로 열을 올리는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스포츠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만 한 명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다 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도요, 우리는 어느 선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믿고 나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 못 넘어라고 누군가 넘으려면 끌어내려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말려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거기까지만 해야 돼 라고 말려요. 과연 그 벽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수천 년 동안 때로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지만 한 가지 정확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유신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건 그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무도 여기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고작 200년 전부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이렇게 인간의 포악성이 날로 커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지? 수많은 사람들은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없어. 네 맘대로 살아. 너의 감정대로 충실하게 살아.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미라고 하는 가장 큰 우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미라는 우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와 머니, 나 자신과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점 작아지는 기현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항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계의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야,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얘기 안 해.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반대파에서 또는 세상의 세력이 또는 사단의 세력이 내놓은 타협안이 있습니다. 그 타협안을 기독교가 낼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 타협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타협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다고 하되 예배 시간만 있다고 하자.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너희가 예배당을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는 걸로 살자. 오케이.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자. 왜? 그래야 은혜라도 받지. 그래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적어도 허튼 짓은 아닌 게 되잖아? 의미 있는 일이 되잖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뭔가 가슴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교회당을 나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마음속에 점점점 파고드는 하나의 장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네가 더 중요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굉장히 훌륭해. 나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굉장히 띄우고요. 그러려면 너 돈 있어야 되잖아. 돈. 물질과 재물이 우리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지금은 믿으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돈보다 위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십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욕망에 더 초월하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내 물질이 적어져도, 아니 내 물질이 막혀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봐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데 예배 시간 외에는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구별이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구별하세요? 저 차가 예수 믿는 차인지 안 믿는 차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다 고개부터 뒤밀어요. 똑같이 다. 아니, 부산에 기독교 믿는 인구가 11%입니다. 그러면 10대 중에 한 대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해보면 10대 다 그래요. 직진과 좌회전이 있으면 무조건 좌회전이 먼저 치고 들어와요. 10대면 10대가 다 그래요. 10대면 10대가 깜빡이 하나도 안 넣어요. 아니, 적어도 한 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가 10분의 1이면 적어도 10대 중에 한 대는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서 과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제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어도 돼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제 마음속에 확 찔림이 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건 남들도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괜찮아, 이런 것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찔리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남들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의 장벽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믿는 거야. 누가 일상생활 중에 누가 일일이 다 그렇게 다 하나님 따지고 어떻게 살아?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해? 왜 그렇게 티를 내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앵간히 믿으면 되지 라고 우리는 쉽게 벽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운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운전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엄마 차는 전화 왔는데,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이거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없다고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보여주지 못하면요,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장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이들은 역시 그냥 하나님은 교회나 계시는 분, 교회나 가면 하나님 만나지,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는, 학원에서는 하나님은 없어.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돼. 돈이나 열심히 벌고 살면 돼. 라고 아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한 장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저희는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그 시편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18편 28절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심하게 두방망이를 쳤습니다. 왜 우리가 바뀌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의 질문과 안타까운 저의 몸부림에 대한 해답과도 같았습니다. 시편 18편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어요. 아니, 다윗이 쓴 시편이 다 성경이 됐는데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기 전까지 나는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은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흑암일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스위치를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 하나를 나는 올릴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인간이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욕이 가득 차서 물질의 눈이 멀어, 성공의 눈이 멀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시편을 썼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분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온전히 높이 살지 못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그 순간, 스위치가 켜주시는 그 순간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돌아서면 또 무너지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또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 예배 시간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예배 시간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치지만,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남들과 똑같아지고, 또다시 돈을 쫓고, 또다시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공간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등불이 켜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모든 죄의 흑암은 거두어졌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빛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요, 우린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스위치를 올려주시는 순간 빛이 내 속에 퍼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29절이에요. 28절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흑암이 밝아진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29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29절 보여주세요. 여기로 가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단순히 그냥 빛이 비추는 걸로, 단순히 뭔가 좀 밝아진 걸로, 단순히 불이 들어온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내 삶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다윗의 삶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사인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야 할 그 삶의 터전은 전쟁터였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우리는 알고 있죠? 엘라 골짜기.
3m가 다 되는 그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들을 이끌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으며,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며? 그럼 좀 나와봐. 1대1로 붙어보자. 너희 신과 우리 신이 붙어보자. 한번 나와봐. 라고 할 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일반 유대인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사울도 두려워 떨며 나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에게 누가 나갔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뛰어나갔습니다. 힘이 비교가 안 되고요, 체구가 비교가 안 되고요, 무기가 비교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너무 커서 넘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장벽과도 같은 골리앗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위치를 올려주셔서 환히 밝아진 나의 심령이, 나의 예배가 예배의 장소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때, 야, 너 오늘 예배 드렸잖아. 예배 드린 힘으로 싸워봐. 야, 예배는 예배지. 나갔다 맞아 죽으려고. 야, 너 미쳤냐? 야, 예배 드렸다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싸우냐? 라고 할 때 다윗은 달랐어요. 야, 예배 드렸으면 달라져야지.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은 정말 의리하면 적군을 향해 달려야지. 여기 숨어서 비겁하게 이렇게 끝나버릴 거냐? 다윗은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전쟁에 뛰어나가 있었어요. 대단해 보이는, 그 외모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왕 같은 그 첫째, 둘째, 셋째 형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결국 무엇을 해냅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담벽,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경제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부부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정현이 세계 호주 오픈 4강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수많은 정현 퀴즈가 일어나는 것처럼, 박세리가, 박지성이, 박찬호가 수많은 첫 번째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 담을 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담을 넘어야 합니다. 이 담을 넘지 못하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만 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믿고 일반 삶에서는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그걸 봐요. 우리가 자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나 찾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나 날 만나주셔. 예배나 드려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하시고 밝혀주실 뿐, 그분은 내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자녀들이 말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보여준 게 없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바보 아니면 성자입니다. 놀라운 성자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바보처럼 살자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장기려 박사님은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지. 우리는 그냥 우리고, 그래, 그런 분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그냥 적당히 믿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유난히 감동적이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주신 분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지난주 설교가 감동은 되었겠으나 진짜 삶으로 연결될까? 정말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나올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가 듣고 넘기면요, 우리 자녀도 듣고 넘깁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말면요, 우리 자녀도 은혜 받고 맙니다. 그 장벽은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환히 밝아진 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예배는 더 자극적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말씀은 더 중독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센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번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잠언 27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먼저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왜 둡니까? 왜 살펴야 됩니까? 이들이 우리를 따라서 장벽을 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우리 뒤를 따라서 우리가 넘는 것을 보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보살펴서 우리 뒤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을 장벽은 무엇인가? 바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거대한 장벽, 재물이라는 장벽, 이 시대에 신이 되어버린 재물,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재물만큼은 어떻게 못해. 하나님을 믿어도 재물 앞에서는 무릎 꿇고 재물 앞에서는 모두가 뜻을 접고 포기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벽 영원한 거 아니야. 저 재물은 무너져. 저 재물이라는 벽은 네가 한번 넘어가면 네 모든 후대가 같이 넘어버릴 수 있어. 영원히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재물에 쓰러지지 마시고 지지 마십시오. 돌이 다가 아닙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영원히 있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해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봐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살게 하시고 봐라, 되게 하신다.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물이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으면요, 같이 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만이 아니라 삶까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요, 삶 가운데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가 주를 갈망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어주시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능력으로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만이 아니라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고 이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이끌리라. 자,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인 줄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내 삶이 이 재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변화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재물에 눌리고 명예에 끌려가고 성공에 무릎 꿇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이 재물이라는 이 벽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우리만 넘으면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넘을 것입니다. 우르르 뛰어넘어 이 재물이라는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재물,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이 재물을 저희들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정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맞서 싸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오셔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